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합독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소한 배려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월급.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저보다도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하지만 좀 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나요? 아마도 그래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환경 가운데, 마음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신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할 때 내가 언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내가 올해는 봉사를 안 하겠노라 크게 다짐했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보니 하나님께 봉사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봉사를 하겠노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정적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로는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위로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취업을 못해서 무직자로 계속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삼성그룹에 합격을 했다.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녀를 큰 기업에 보냈을 텐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 도무지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위로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개인의 경험에서만 나타나는 위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소 편파적인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일관성이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취업을 못하고 옆에 사람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취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위로는 나에게도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게 됩니다. 어느 날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위로가 됐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또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동일한 위로가 오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읽혀지긴 하지만 동일한 위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날에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지만 다음 날에는 별로 생각하기도 않게 되고, 또한 내가 침체된 상황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은 도무지 나와 동떨어진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개인의 경험에서만 찾게 된다면 날씨가 흐리거나 맑거나 추워지거나 더워지는 것처럼 심하게 그 위로들은 변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기도 하고 잘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풍족하게 느끼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그 다음 날은 밋밋하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감동이 이미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유일한 위로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러한 경험과 감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 뛰어넘어서 늘 위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세기 개혁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교리책이 있습니다. 죄, 구원, 감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따뜻한 언어로 정리해 놓은 작은 교리책입니다.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라서 아이나 새신자도 나의 위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배워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죄, 구원, 감사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위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신실하고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면 오늘 본문도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롭게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색은 왕족이나 고관들이 입을 수 있는 매우 고급진 옷감으로 이 부자가 얼마나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극심한 빈곤 가운데서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였고 그의 피부는 종기투성이었고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는 상태, 아무것도 즐길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한 두 사람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겪고 있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아브라함은 나사로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과 만족스러운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부자는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자기 자신조차 가누지 못할 만큼 힘겹게 살아왔던 나사로는 영원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받은 위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위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말씀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위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얻지 못한 그 위로를 자신의 가족들이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 시선들을 가족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셔서 자신의 가족들이 그 나사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이제 그 위로를, 나사로가 받는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찾기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복음을 전하면 잘 믿을 것이다 라는 이 그릇된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열심을 강조하면서 살아가지만 성경의 근거는 대부분 배제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적들이 내세우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만을 내세우며 성경의 말씀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신비주의가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그 가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 신비한 것들을 내세우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면 마치 모두 다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 교회 가운데 크나큰 이적, 진짜 오병이어의 이적만 딱 보여주신다고 하면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앞세우며 마치 우리가 누리는 위로가 이것인 양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배제해야 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이러한 이적들이 아니라 복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험신앙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이 전부가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만이 따르며 쫓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만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유일한 위로를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신비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열심으로 위로를 찾으려고, 그리고 결국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릇된 신비주의로 찾고자 하는 위로의 결말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큰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어떻게 해서든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나의 경험에서 찾게 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말했습니다. 그 1문의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으며 아들의 영원한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마귀를 없애시고 종노릇했던 우리를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끌어 상승시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세세하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시며, 우리가 합력하여 이제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라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새 일꾼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즐거움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이 질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로마 카톨릭에서 구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서 자신의 열심과 선행을 계속해서 쌓아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확정하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이 책을 금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을 따르며 그 구원을 받은 사실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매일매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면서도 콜로세움에서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위로를 내 안에서 찾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찾느냐, 이 근본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기쁨이 되고 참된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원토록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깔뱅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 두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이다, 심리학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활용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게 하거나 위력거리를 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학과 심리학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그리스도의 위로의 근본적인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위로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도, 깔뱅도, 그리고 성경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위로를 찾고 기억하고 배워가라, 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은 나의 죄에 대한 비참이를 알라라는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며 어떤 노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고 그러한 알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내부적으로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계시를 알았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위로이며 유일한 위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탄원하거나 그 비참함을 토로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크게 번영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것들, 자신이 이룬 그 업적들이 자신의 위로가 될까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소유로 인해서 그것들을 위로받았다라고 생각할까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쌓은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위로가 됨을 고백하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누렸던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하고 그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히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전혀 관심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아무런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자신이 많은 위로를 받는 것처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들이 풍족했고 자신의 상황과 감정들이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그 부자의 모습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위로가 이러한 세상의 위로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확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과 구원을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과 구원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모두 다가 나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위로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확증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구원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그 놀라운 사역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위로 되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가는 은혜가 내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연치껏 세상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나의 위로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삶들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유일한 위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소망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사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며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들을 다시 확증하며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구원과 사역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를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며 택함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고 세세하게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이제 죄의 종로를 타였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주시고 이제 주님의 구원과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받는 그 구원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확증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유일한 위로로 삼으며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유일한 위로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종종 상황과 환경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과 경험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도 있지 않으며 오직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올의 머리카락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위로가 우리 삶을 붙드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위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